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옵니다. 이제 사사기의 긴 이야기가 끝나고 여정이 끝이 나고 이제는 신약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신약의 말씀 중에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함께 큐티하며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과 함께 우리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는 소위 목회서신이라는 이야기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가장 후반부에 쓰여진 책들이 바로 이 세 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세 권의 책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선교를 하면서 썼던 책들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자기가 선교하면서 교회를 오픈을 했던, 교회를 개척을 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이 선배 목회자의 입장에서 쓴 책들이 바로 이 목회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목회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책을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제일 앞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약의 성경은 사실 이 스토리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그 안에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를 바라보면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큐티를 할 때에 전체적인 내용을 왜 한번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전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몇 가지의 토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토픽 중에서 가장 큰 것,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 토픽은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흐르는 토픽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는 토픽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자기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책의 제목처럼 디모데전서라는 제목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때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은 역시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마케도니아로 떠나갈 때, 마케도니아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지방이었거든요. 그 유럽의 지방으로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옮겨갈 때에 이 소아시아, 지금 이 터키 지역이었는데요. 그 터키 지역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두가 다 가버리면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덩그러니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감당할 사람으로 누구를 남겨놓고 갔나 하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픽이 되어서 뽑혀가지고 소아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디모데가 어느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 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 눈이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저희 어머니는 참 열정이 넘치셨던 분이셨습니다. 열정이 넘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열정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저인 거죠.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정말 성공시키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친구들로 보지 말고 네가 넘어야 될 존재로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라이벌이라는 관계로 규정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죠. 물론 제 성격이 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무남동녀로 자라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며 살았나 하면 라이벌이라고 규정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깊이 다시 깨닫게 되기 바로 전까지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처럼 라이벌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 라며 자기 비하에 빠져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떠한 이름으로 규정하며 그 관계를 맺어가십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를 규정해야 되는 그 관계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분으로 존중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자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관계는 바로 이런 가족과 식구의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깊이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시온영락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정말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진짜 식구 같은 관계,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 이 안에서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 있고 이 안에서 나의 영적인 자녀가 있으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존재하는, 이 동역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관계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기나 질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힘듦,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높이는 교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비교함이 아니라 공존하는 삶.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온영락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맺는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저는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5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기억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훈이라고, 하나님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세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를 수식하는 그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서로를 여기며 정말 나의 영적인 부모님과 자녀로서, 그리고 영적인 이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안에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사랑하는 곳이라고요.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이것을 만들어 가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나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비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높아지고 또는 자기를 비하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이러한 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메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거기로 내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